1981년 이제 전도사 2년 차에 제가 남선교회 학생전도회 강사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9살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제가 조금 늙었죠.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혼합 앞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연합회 있는 동안에는 연합회 선교부 또 연합회장 하는 동안에는 혼합에 자주 왔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은퇴 후에 70의 나이로 여기 섰습니다. 29살에 처음 왔고 지금 70이에요. 근데 이 강사 사진을 제가 저걸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구해서 저 사진을 썼는지 저게 30대 사진이에요. 그게 보니까 참 민망합니다. 어떻게 저 사진을 갖다가 붙여놨는지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그러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은 제가 뭐 합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호남에 오면은 제가 오늘 빛고울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 정감이 느껴지는 곳이 호남합회예요. 그런 건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하시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집회가 이렇게 열리고 진행된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그 마음에 벅참과 함께 희망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갇혀 있다가 이렇게 대면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이게 될 줄은 아마 합회장님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국 재림교회에 한꺼번에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면해서 집회한 것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왕에 내친 걸음이니까 이 호남합회 열정이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 유튜브로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전도는 잘 돼서 좋은데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하면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주 어렵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뿐이고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처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오셔서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영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뭐 아주 짧은 기간 3번의 설교 시간입니다만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3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재림과 관련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첫 번째 시간에 드릴 말씀은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연 재림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재림교회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재림교회가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재림을 대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로서 스스로 조심하며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조심하며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말씀을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 코로나와 재림 관련이 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여기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시세를 알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역대상에 나오는 이 말씀의 시세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태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두 성경절은 서로 통하고 있는 두 성경절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아주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향해서 얼만큼 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적인 세계를 보고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히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은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 내 보이는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보이는 육의 세상에 관심 쓰고 투자하고 애쓰고 살 것이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면 영원히 계속될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에요. 자, 이 선악간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 싸움이에요. 원래 이 지구의 소유권, 이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십니다. 원주인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두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관리를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관리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강탈을 당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찾아야죠. 여러분 땅 누가 사기쳐서 뺏어갔으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까? 찾아야죠. 하나님이 이 지구와 인류를 찾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와 인류가 사탄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당신 이 세상 이거 찾으러 온 거 아니요? 애쓰지 마시오.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다 넘겨주겠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현재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지구와 인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일하시고 사탄은 이 세상을 끝까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역사예요. 배후에서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로는 지구에 대한 소유권 싸움이지만 개인으로 보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소유권 싸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어디 소속입니까? 사탄의 소속이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은 다시 나라고 하셨어요. 원래 태어난 그 상태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자녀가 되려면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포기합니까? 천만에요.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사탄이 과연 이 지구를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구를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사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교회와 성도들은 빛이기 때문에 감추지 않아요. 예수님도 다 드러나 있고 교회도 다 공개되어 있고 성도들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어두움의 세력이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어떤 세력들을 이용해서 일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일할지가 나와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여자와 여자 후손, 그 사탄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사탄과 이 악의 세상이 한 편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지구를 서로 차지하려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언에 비추어서 제대로 깨닫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니까 사탄이 인간 세상을 파멸을 끌고 가는 권력의 구조가 대략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일 하부 계층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대통령, 수상 이런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을 또 통치하는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또 미국의 부시, 러시아의 부시가 아니고 바이든. 제가 여기 아까 부시에 대한 설교가 여기 지금 하나 들어서 내가 부시 생각이 난 거예요. 바이든.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푸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은 또 다른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슈퍼 클래스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슈퍼 리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자들, 슈퍼 엘리트, 아주 머리가 비상한 전략을 짜는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슈퍼 파워, 어쨌든 힘쓰는, 어딘가에 힘쓰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숨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계 통치자들을 뒤에서 운전하고 좌우하는 사람들의 이 집단을 딥스테이트 혹은 그림자 정부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매우 복잡한 용어들이 많은데 간추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은요, 뒤에서 부자들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치가들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요. 언론사, 그 언론사의 대주주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 내지 마라 그럼 못 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슈퍼클래스가 세계적인 강대국의 통치자들과 함께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슈퍼클래스를 배후 조종하는 세력이 사탄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제 공부하다 좀 알았는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개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탄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중간 메시지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스피릿 가이드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그런 지시를 받아서 대개 이제 그런 세계적인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 세력 꼭대기에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예언을 가진 남은 자손들은 사탄 위에서 사탄의 전략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에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로의 영예라는 책에 보면 이 사탄의 숭배 속에 들어가서 사탄을 숭배하고 그 사탄과 가까이 지내던 어떤 사람이 거기를 탈출해서 써놓은 책이 영적 세계로의 영예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탈출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림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 자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너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얼마나 우리 주교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잘해주는데 네가 어떻게 기독교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다른 기독교는 뭐 오케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주께서, 거기 우리 주는 사탄이에요. 우리 주께서 가장 싫어하는 왜 안식교로 내가 가느냐, 이걸 따지는 묻는 거예요. 사탄이 왜 재림교를 싫어합니까? 자기가 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전 뭐 계속 예언을 연구하고 이렇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는데 뭐가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초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제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계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제가 예언을 비춰서 이제 가만히 연구해 가면서 그걸 설교로 5번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 설교를 제가 5번을 했어요. 10개 설교를 했어요, 코로나로.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이거예요. 두고 뭐라고. 그리고 지금 2년, 3년이 지나면서 제가 그때 코로나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설교해 놓은 것이 지금 거의 현실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당신 그때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 요즘은 제 앞에서 잠잠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빛을 가지고 비추면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그저 결론적으로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누가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가? 아시는 대로 성경 예언에 의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대리자는 교황권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계시록 13장을 열면은 2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온 짐승을 누가 힘을 줬어요? 용이 힘을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력을 다 줄 테니까 한번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이 짐승입니다. 이것은 연구해 보면은 피할 길 없이 이건 교황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권은 무력이 없어요. 종교 집단이고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통제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무력. 말로 해서 안 되면 집에서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애한테 얘기하다 안 되면 뭐가 나가요? 무력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황권도 세상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무력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무력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것이 땅에서 새끼양같이 달린 짐승이 하나, 새끼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2마리 짐승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용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에요. 결국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교황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뒤에서 돕고 후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을 미국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이미 다 무르익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악의 세력에 있어서 슈퍼 클래스에서 마지막 힘을 발휘할 최종적인 권력자는 교황청입니다. 이것이 곧 닥쳐올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 딥스테이트, 슈퍼 클래스,
그 모든 그러한 힘들을 배후 조정하는 꼭대기에 있는 것이 제수이트입니다. 그 제수이트가 천주교 신부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사람은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교황은 사탄에게 능력과 보좌를 받았기 때문에 긴 세월은 아니겠지만 당분간 세상을 지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기 보세요. 저 그림 하나만 봐도 이 교황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교황청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드니까 말이에요. 저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서 그거 점같이 보일 텐데 저 사람 보려고 이렇게 몰려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그거예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세력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에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13장 15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 안 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그 두라 평지 경험이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다 절하라, 숭배하라, 경배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경배해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6절 17절 그 오른손 하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우리가 못 사는 것만이 아니고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매매는 팔고 사는 게 매매예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니까 그냥 결국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급박한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특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을 통해서 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탄은 이게 지금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가 통제하고 지배해서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책에서 본 또 새롭진 않지만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인데 이 인간 사회를 통제하고 완전히 통제하고 이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이 교황권이 세계를 통제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옛날 중세 종교 시대 교황의 시대에는 종교를 가지고 통합을 해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무력을 사용했어요. 무력.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문받고 죽고 그랬습니다. 무력을 썼어요. 근데 결국 무너졌어요. 요즘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가 부족했다. 경제를 좌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최후에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조건을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종교를 통합하고 무력을 쓸 수 있고 경제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에 아까 읽어드린 세 성경절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 강요하는 거 종교입니다. 죽이게 하더라 무력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교황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코로나는 일종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세상의 징조들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집중돼서 나옵니다. 기근과 전쟁과 또 지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뭐가 빠졌습니까? 재림의 징조 중에서 전염병이 빠졌어요.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가랴 뽑은 기별 3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영양의 근원들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이 생명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공기예요. 공기를 도끼로 더럽히는 그 치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러한 독소를 공중에 뿌려서 전염병 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력이 영향을 입을 뿐 아니라 인간이 질병에 시달린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지상에 뿌려지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미한 묘사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재앙은요, 마지막에 악인들에게 내려질 7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깨우고 이 마지막에 어떠한 재앙으로 악인들이 망할 것인지를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는 인간 세계에 몰아닥친 엄청난 갑작스러운 재난이기도 하지만 향후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로 전환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들었죠. 한동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올 것이다. 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 통치자들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위에 슈퍼클래스로부터 다 전달이 돼가지고 통치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통치자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슈퍼클래스에서 어떤 전략이 딱 만들어지면 이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통치자들에게 다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나눌 때에 주전과 주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 이건 라틴어입니다. 아노는 어느 해, 년도, 기원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연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주 이렇게 나눕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BC, Before Corona, 코로나 전, AC, 코로나 후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보조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0만 원 단위인데 몇십만 원, 미국은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입니다. 그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얼마나 찍어내야 됩니까? 인플레이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아주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하는 당위성이 만들어졌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쓰기 싫다. 너 그거 안 쓰면 그 전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백신 맞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 몸속에 들어가는 건데 왜 내가 억지로 맞습니까? 난 못 맞습니다. 그거 안 맞으면 그 또 전염병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옮기니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해서 공공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당위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개인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 교회를 포함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국가의 감시, 통제, 간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 같으면 어떻게 교회에다 대고 예배 보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날이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배 보지 말라고 하면. 그런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요. 그 수만 명씩 모이던 교회들이 국가가 딱 제동을 거니까 2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이에요. 더 나가서 전 세계를 이제 앞으로 하나의 통치제로 만들어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퍼져나갔잖아요. 이걸 어딘가 꼭대기 타워에서 이것은 팬데믹이다, 이것은 이제 조금 물러갔다,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WHO의 세계보건기구예요. 이게 유엔에 속해 있는 기구죠. 그러니까 유엔을 포함한 그 유엔 속에 들어있는 여러 분야의 기구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향후 세계를 디자인하고 향후 세계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끌고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세계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세팅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무시하고 앞으로 이후의 세상을 세팅을 다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한 번 했으니까 들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이 책에 현대 역사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위기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 우리는 향후 수년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많은 것들이 영원히 변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언제 상황이 다시 정상화될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지나고 그전처럼 살았으면 하는 기대하고 있다 이거죠. 간단히 대답하자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2020년 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팬데믹의 맥락 속에서 용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향후 미래 세계를 설계하는 책임자가 한 이야기예요. 이 슈밥이라는 사람을 뒤에서 또 아이디어를 주고 철학을 제공하고 그 전략을 제공하는 슈퍼 엘리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벌써 KBS 그 9시 뉴스에 이런 자막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끝날 수도 있고 다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전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른 세상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를 상실한 통제와 감시 사회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 종말의 시대에 집단이나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될 마지막 세력을 교황권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올 것인데 이게 어떻게 올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될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계시록 13장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교황권의 세계 통치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첫째,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박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개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제권을 장악하고 개인의 생계까지 간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비되면 교황이 마음대로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은 현재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여건을 만들려면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시면 얼마나 감시하고 통제합니까? 팬데믹 코로나 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 큰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봉쇄하는 것입니다. 자유세계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은 얼마나 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발달되어 있는지 하여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수없이 많은 CCTV가 있어요. 저쪽에서 예를 들어 건널목에서요, 한 100명이 건너오면은 이쪽에서 딱 비추면요, 그 100명의 각각의 신원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 얼굴 인식해가지고 전체를 다 개별적으로 저 사람은 누구다 다 파악해서 범인 같은 거 금방 잡아냅니다.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개인을 감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일에 있어서 모델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모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옛날에는 그 말도 우리가 꺼내기 싫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22년 9월 24일 지난달입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다.
대안은 사회주의다. 이걸 그냥 공개적으로 현수막을 들고 나올 만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 저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것이 다 지금 앞으로 사탄이 교황의 권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 작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예측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책의 표지를 보시는데 이건 오래전 책입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구입해서 참고했던 책입니다. 90년. 이 책은 1990년 천주교 신부인 말라키 말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 제일 꼭대기에 조그맣게 있는 글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 같지만 관점, 이 책이 지적하는 관점들, 내용들은 미래 헤드라인의 소재들이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기에 나온 소설 같은 얘기가 신문의 헤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목은 피의 열쇠입니다. The Keys of this Blood. 이 앞에 나온 소개는 이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를 지배하기 위한 3파전이 시작되었다. 그 3파전의 주인공들을 요한 바오로 2세, 그 당시 1990년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그다음에 러시아 서방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 이 세 권력 사이에 이제 피나는 주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 책에 보면요, 제가 그때 인용을 했었던 책인 내용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와 있는 겁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삼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왜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경쟁은 개인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정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냐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세상을 누군가가 지배할 것인데 집단은 물론 개인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 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 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 자유입니다.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3파전이 개인에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1991년도에 제가 이 부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부시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부시 대통령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1991년, 바로 그 어간이에요. 90년 어간. 1년 2월 18일 LA 타임즈에다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NWO라는 것은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것은 큰 발상이다. 신세계 질서,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끌어당겨지는, 오직 미국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표준과 방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그 일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당신은 아니요. 누구요? 교황입니다. 교황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범세계적인 노력들이 아주 그칠 새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배하고자 하는 계획은 1990년대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대충 이것을 어디서 들었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미국 기본 화폐라고 할 수 있는 1달러짜리 뒤편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929년에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화폐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1달러 지폐는 1929년부터 통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이긴 하겠지만 1929년에 교황청이 잃어버렸던 바티칸을 다시 찾아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해가 1929년이에요. 그때 이 화폐가 공교롭게도 이제 공용화됐는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요.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저 위에 에뉴이코에피스라고 하는 것은 Eye of Providence라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신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눈. 통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눈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 공부하시면 작은 뿔에게 뭐가 달렸어요? 눈 달리고 입 달렸어요. 눈은 감시 통제를 말하는 것이고 입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기 눈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보스 오르도 세클로름이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저거는 영어로 하면은 New Order Secular 이런 뜻이고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의 목표가 무엇이냐? The goal of the New World Order. 이 신세계 질서의 목표는 하나의 지도자를 두는 것입니다.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단일 화폐를 만드는 것이고 단일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이거 있어요.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도자로는 지금 교황은 아직 두각으로 앞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교황이 하나의 지도자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 정부, 온 세상이 지금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세계 단일 정부를 지금 구상하고 설계하고 있죠. 단일 화폐, 이거는 CBDC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쓰는 화폐나 지폐나 동전 다 없어지고 이 디지털로 전자지갑을 가지고 사람이 돈을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주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개인은 뭐 자기 돈 쓰는 거 어디로 움직이는 거 전부 다 거기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국가 시책이나 정부가 제안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중앙은행에서 딱 차단시키면 돈 못 써요. 매매 못 합니다.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통합, 단일 종교, 이건 뭐 거의 다 무르익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모든 상황을 단일화시켜서 통제하는 일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무서운 변화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떤 형편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여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정치, 전 세계를 하나의 통치 체제로 만들어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기후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온난화, 기후 나오는데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 기후 전문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들먹거리는 이유가 뭐냐?
탄소 중립 정책을 써가지고 개인이 발생시키는 탄소까지 간섭해가면서 이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앞으로 좀 더 연구하겠지만 이 탄소 중립 정책,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쉬어야 된다, 이것이 일열 법령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감시,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감시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생각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보건, 개인의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명분으로 인간의 몸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국가가 통제하는 데 따르라는 거예요. 검사하면 검사 받고 주사 주면 주사 받으라는 거예요. 자유, 언어의 표현, 집회, 신체 자유 등 억압해서 국가에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그 SNS에 이 통신망에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에 위반되고 위배되고 거스르는 말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면 다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백신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저항하고 백신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거 다 파괴시켜 버리니까 그런 말 나오면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신이라고 하는 나오는 말에다가 백신이라는 안 쓰고 신고무신 이렇게 했어요. 백신이라는 말 쓰면 지워버리니까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통제 감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경제, 국민들이 가난하게 돼서 생계를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인데 기본소득제라는 말을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백성들에게 나라가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 국가나 개인을 철저하게 채무자로 만들어서 노예화 작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는 부채를 청산해야 돼요. 은행빚 그거 언제 이자가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승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부채 같은 거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돈해서 홀가분하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승천할 준비를 갖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부채를 어디에 졌느냐? 저는 국가들이 하도 부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이 국가가 돈을 빌려나 했더니 전부 다 세계 부자들한테 돈 빌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갑자기 돈 회수해버려요. 외화 다 거덜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는 구조가 됐어요. 아울러서 개인 부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의 상당한 주주가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100%가 그러니까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100%가 다 외국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수한 은행들이 거의 70%, 80%, 60%가 그 자본이 다 외국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을 부채화시키는 것입니다.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축소해서 생계를 위협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직업,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고 상실할 것입니다. 앞으로. 화폐,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로 개인의 경제 생활이 완전히 노출돼 버리고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이 경제 생계에 관련된 현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입니다. 도덕성, 성평등 사상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죠. 종교,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아주 가장 사회주의가 싫어하는 적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계획이고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저 신상 안에 역사는 이미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인간 나라가 연속될 것이지만 마지막에 돌나라가 와서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저 머리 바벨론, 가슴과팔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 종아리 로마, 그리고 분열된 열국. 이 열국의 시대를 보면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다른 인종과 섞여 있지만 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합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목적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지막 어느 순간에 교황권이 세상을 잠시 지배하는 때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열방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우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에서 해방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받지 말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잠시 하고 끝냅시다. 이 마지막 핍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많이 당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산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우리가 대쟁투에 나와 있는 이 인용문을 보면 대략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진행되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의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현실과 타협하고 이 환난과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면으로 함께 도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들은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쪼록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특히 호남의 재림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어차피 종말신앙과 선교신앙이에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신다. 그리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승리하시고 살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언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빛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죽음이 올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취하시고 받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하늘의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